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책이 말을 걸다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딱히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괜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심코 SNS를 열었다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열등감에 휩싸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무너지는 느낌.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뭔가에 기대고 싶어지잖아요.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문장,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누군가를 말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정상교 교수님의 1000번을 부서져도 그대는 여전히 바다다입니다. 저자 정상교 교수님은 도쿄대학교에서 불교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도 불교 연구의 권위자이자 SBS 빅퀘스천 등 다양한 대중 강연을 통해 불교를 삶의 언어로 풀어내는데 앞장서온 학자이신데요. 무려 20년 동안 오직 붓다만 연구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 이야기라고 해서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이 책은 결국 잘 버티고 잘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에는 행복에 이르는 가장 현실적인 마음가짐이 담겨 있는데 신에게 기대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낙관으로 아픔을 덮는 것도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마주한 현실을 조금 더 잘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자는 우리의 인생에 수시로 출렁이는 수많은 파도가 우리를 핥히고 부수려 해도 우리가 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인생의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는 우리에게 2500년을 관통하는 붓다의 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는 1000번을 부서져도 그대는 여전히 바다다.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오직 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수호자를 만나게 되리니. 법구경. 자기 자신에 관한 품. 행복과 괴로움은 내가 행한 행동의 결과다. 바른 행동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쁜 행동에서는 반드시 괴로운 결과가 뒤따른다. 그 행복과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바로 내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도 아니다. 만약 행복과 괴로움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힘으로부터 찾게 된다면 나는 초월적 존재의 절대적인 힘에 의지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원인이 내 마음과 내 행위에 있음을 안다면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고 지금 마주친 괴로움을 주체적으로 없앨 수 있다.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 되라. 두 사람만 있어도 다툼은 일어나고 여러 사람들 속에 있으면 부탁이 많으니 남들이 넘보지 못할 자유를 위해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 파타, 콧불소뿔의 경전. 우리나라는 인연, 지연, 학연을 유독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주말이면 이렇게 얽힌 사람들의 결혼식이나 조문 등등으로 쉬지 못할 때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고향, 학교 선후배와의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도 바쁘다. 어떤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그룹에서 소외될 것 같아 두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만남이 언젠가 내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가기 싫더라도 억지로 나간다. 그 결과 만남의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체가 사회생활과 일의 연장선이 된다. 사회적 인간관계에 끌려다니듯 살게 될 땐 길 위에 떨어진 보석을 생각해 보라. 그 보석을
누구나 주우려고 경쟁하고 다툴 것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약 내 분야의 보석이면 그런 모임과 인간관계에 신경 쓸 일이 없다. 보석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멀리서도 그 빛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인맥 관리가 도움을 줄 때도 있다. 그것은 내가 보석이 될 가능성을 99% 준비하고 있을 때다. 그러면 주위로부터 1%가 보태져 100%로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50%도 갖추지 않고 있다면 그 어떤 인연, 지연, 학연도 나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없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 어떤 이름의 신이나 악마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을 패배시키지 못한다. 법구경, 천마디의 이야기에 관한 품. 붓다의 가르침을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아주 큰 특징 중 하나는 절대 권능을 지닌 신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신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 신들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날 수는 있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는 못한 존재이다. 그래서 붓다는 신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고 의존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고대에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질 때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존하려 한다. 그래서 언변이 화려한 누군가가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낸 후 그에게 초월적 힘이 있다고 주장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평생 일군 재산도 맡기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다. 붓다는 바로 이 점을 경계하였다.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 진정 초월적인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딘가에 의존하려는 약한 마음이 그러한 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내고 믿으려는 자신의 마음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니 삶이 힘들수록 나의 마음을 보살펴야 한다. 내면이 단단한 나는 그 어떤 천상의 존재도 유혹할 수 없고 패배시킬 수 없다. 마음을 비울수록 행복은 채워진다. 수행승들이여, 나와 그대들은 왜 이토록 기나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며 윤회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가? 바로 고통이 어떻게 생기고 소멸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디가 니까야, 위대한 열반에 관한 경전. 집이 없는 어떤 이가 신에게 집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신이 꿈에 나타나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대신 지금 사는 곳에 실증이 나면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은 곧바로 집 없는 이가 살아본 적 없는 전망 좋고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너무 기뻐 비싸고 고급스러운 가전제품과 가구를 사고 주방기구도 새롭게 장만하였다. 깨끗하게 청소를 마친 후 새 집에서 행복에 겨운 잠을 청했다. 새 집에서의 만족감이 조금씩 사라져 가던 어느 날, 그는 TV에 나온 멋진 집을 보고 저 집에서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다. 그러자 그날 밤 꿈에 신이 나타나 지금 사는 집의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집을 원하니 이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뻐하며 짐을 쌌고 다시 이사했다. 더 고급스러운 집에서 짐을 풀고 정리를 끝낸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이 주는 기쁨도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우연히 방문한 누군가의 집이 더 좋아 보였고 자신의 집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날도 신은 어김없이 꿈에 나타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줄 테니 짐을 싸라고 했다. 그는 가족들과 짐을 싼 후 새 집에 도착해 다시 짐을 풀고 정리를 끝냈다. 처음 한두 번 이사했던 날들과 달리 그날 밤 그의 잠자리는 행복하지 않았다. 새 집에 대한 기대보다 어차피 이 집도 언젠가는 아무런 설렘을 주지 못할 테니 머지않아 또 이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의 예상대로 새 집의 실증을 느끼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더 좋은 집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때마다 신은 나타나 이사를 재촉했다. 숱한 이사에 지쳐버린 그는 이제 이사를 그만하고 싶다며 신에게 애원해 보았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이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짐을 쌌다가 풀어야 하는 삶이야말로 괴로움이요, 고통이라고 토로하였다. 그러자 신은 새로운 집에 대한 욕망만 다스리면 자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자신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다는 대답만 들려주었다. 욕망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절제하지 못하면 늘 불만족 속에 살게 한다. 그래서 늘 만족감을 좇는 이들에게 붓다는 불만과 불행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슬픔을 알아야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의존하여 생겨난다. 중론. 희다의 반대말은 검다이고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이다. 많다, 적다. 밝다, 어둡다. 시작, 끝이 모두 그러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밝음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밝음은 밝음일 수 있을까? 조나단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를 떠올려 보라.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을 때 그는 거인이었지만 거인국에 갔을 때 그는 한낱 작고 장난감 같은 인간에 불과했다. 따라서 크다와 작다, 밝다와 어둡다. 시작과 끝은 반대의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존재하기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고 서로를 돕는 관계에 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이렇게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슬픔은 기쁨이 있기에 존재하고 기쁨은 슬픔을 맛보았을 때 알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기쁨만 맛보기 위해 슬픔을 애써 밀어내며 행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을 알기에 불행을 견딜 수 있고 불행을 느끼기에 행복에 감사할 수 있다. 행복과 불행을 정반대의 개념으로 보는 오해는 진정한 행복과의 거리를 더 멀게 할 뿐이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튀어오른다. 모든 존재에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라. 그것이야말로 괴로움에서 멀어지고 청정함에 다가가는 길이 되리라. 법구경, 길에 관한 품. 오랫동안 감정은 이성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비난받아 왔다. 잘못을 저지른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참작해주기도 한다. 이는 감정이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잠시 나쁜 길로 이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뇌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바라봐도 그 안에 이성과 감정의 영역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다. 산에서 곰을 맞닥뜨린 이가 두려움에 질려 도망쳤다고 하자. 그 두렵다는 감정에는 과연 이성이 관여하지 않았을까? 곰이 어떤 존재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을 분리하기란 쉽지 않다. 합리적 이성을 통해 나쁜 감정을 억누르겠다는 서양식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붓다는 이성과 감정을 구분하기보다 그 둘 모두 하나의 마음 작용으로 보았다.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생겨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붓다는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지 말고 마음의 작용을 그저 바라보라고 가르쳤다. 왜냐하면 담배를 끊어야지라고 다짐하면 할수록 담배 생각이 나듯이 나쁜 감정은 억눌러야 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생각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아, 그런 마음이 소멸해 가는구나. 그저 그뿐이다. 애써 그런 생각을 없애려 개입하면 안 된다. 그저 바라보라. 내버려 두라. 그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다. 독화살을 맞았다면 우선 뽑아야 한다. 산발한 머리로 단식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자며 무소유를 위해 나체로 다니고 온갖 자세로 수련한다 한들 어리석음이 남아있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법구경, 진리에 발딛고 있는 이의 품. 독화살에 맞아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독화살을 쏜 자가 어떻게 생겼고 그의 신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독화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독화살의 모양이 어떤지, 나아가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누구인지 등등을 알지 못하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온몸으로 독이 퍼졌고 결국 그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우리의 마음에도 독화살이 꽂혀 있다. 바로 욕망이라는 독화살이다. 모든 존재는 영원할 수 없고 늘 변해가기 마련이므로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감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굶주린 맹수처럼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불만족 속에서 허덕인다. 붓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 고통의 본질, 즉 마음을 힘들게 하는 독화살이라고 강조하였다. 독화살을 맞은 이에게 가장 시급한 치료는 독화살을 뽑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독화살은 그대로 둔 채 죽은 뒤에 갈 수 있다는 천국을 바라보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들에 마음을 쏟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강을 다 건넜다면 뗏목은 잊어라. 강을 다 건넜다면 뗏목은 강에 두고 떠나라.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함이지 가져가기 위함이 아니다. 맞지마 니까야. 뱀의 비유경. 눈앞에 큰 강이 펼쳐져 있고 그 너머에 나의 목적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할 것이다. 땀 흘려 뗏목을 만들고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뗏목 위에서 노를 젓는다.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노력이다. 그런데 그렇게 강을 다 건너간 후엔 뗏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애써 만든 것이니 평지에서도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지고 혹은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며 다 함께 끌고 다녀야 하는 것일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목표는 하나다. 행복하기 위해서이다. 행복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르니 일괄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누구의 행복이 더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문제는 행복에 대한 기준 없이 언제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마치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고 이미 강을 건넜는데도 무거운 뗏목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무소유가 아닌 무집착.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많은 소를 가진 자는 바로 그 소 때문에 슬퍼하나니 집착의 대상이 사라진 자만이 슬프지 않다. 수타니 파타, 다니아에 관한 경전.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건 만족과 행복뿐만이 아니다. 이미 가진 것을 계속 나의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또 다른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번뇌가 생겨난다. 얻는 게 많을수록 만족감도 높아지지만 높아진 만족감만큼 번뇌도 더 커지는 것이다. 마치 달리는 자전거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길가의 빈궁한 삶은 날마다 행복한 것일까? 나와 가족은 빈곤의 허덕이지만 나 혼자 세상 이치를 깨달았다고 소리치면 그것이 참된 행복일까? 붓다는 그런 의미의 무소유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무소유란 잠시 쓰다가 돌려주고 가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무집착을 의미한다. 무엇이든 가질 수는 있되 그것이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저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다. 영원한 내 것은 없다는 통찰은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게 한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가득하면 적게 가져도 마음이 늘 무겁고 어지럽지만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은 깃털보다 가벼워진다. 운명은 없다. 인연만이 있을 뿐. 인드라의 그물망에 달린 수많은 구슬이 서로가 서로를 비춰 그 시작도 없고 그 끝도 알 수 없듯 이것이 생길 때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사라질 때 이것이 사라지네. 화엄일승 시편문.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를 가슴을 치며 혹은 가벼운 미소 속에 떠올리곤 한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만나지 말았더라면, 그때 그런 말을 했었더라면,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이러한 후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때 그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아침에 눈을 떠 회사나 학교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연이 얽혀 있을까? 나의 아침밥 한 공기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벼이삭을 키운 농부의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오롯이 담겨 있다. 감사하게도 풍요로운 투수를 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그 곡물이 문제없이 유통되도록 인간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은 또 얼마나 복잡한가. 그렇게 집을 나서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하철 기관사, 버스나 택시기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혹은 신호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회사나 학교에 제때 도착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다. 주변 국가의 권력자가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그 모든 시스템이 무사히 작동해 회사에 도착하더라도 아직 끝이 아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생긴 부실 공사의 증세가 하필 오늘 나타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냉난방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도관이 터져도 나의 하루 일과는 안녕할 수 없다. 이처럼 당연해 보이는 일상조차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비추며 만든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당장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 내 지난 삶의 어느 항목 하나만 바꿔줄 수 있다고 해도 그 선택에는 또다시 수많은 새 원인과 조건이 따라붙게 된다. 따라서 그 하나의 변화로 지금보다 행복한 결과, 더 불행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만약 여전히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가정이 가슴 한편에 진한 후회를 남기고 있다면 기억하자. 그것은 그저 자신을 괴롭히는 집착일 뿐이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집착이 있는 한 늘 후회가 뒤따를 것임을. 모든 풍경은 내가 그려낸 것이다. 마음은 뛰어난 화가와 같아서 이 세상에 그려내지 못하는 것이 없구나. 허엄경. 이 세상에 생명체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바람이 불어 거센 파도가 일고 해변의 바위에 부딪히며 소리를 낸다. 이때 파도 소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다. 생명체가 없는 세상에서는 그저 공기 진동이 있을 뿐이다. 진동은 소리가 아니다. 그것이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진동을 받아들이는 생명체의 감각기관이 있어야 한다. 우리 귀 속에 있는 고막처럼 말이다. 소리라는 것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공기 진동이 생기고 그 진동이 고막에 닿아야 생긴다. 물론 그 뒤에도 뇌에 복잡한 반응이 있어야 비로소 소리가 인식되긴 하지만 핵심은 이 세상에 소리라는 것은 원래 없다는 사실이다. 한여름의 더운 바람과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무엇인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내가 그린 세상 속에 있는 것이지 원래 그런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느낌도 나쁜 느낌도 그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늘 들려드린 1000번을 부서져도 그대는 여전히 바다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부분이 특히 마음에 남았는데요. 사회적 인간관계에 끌려다니듯 살게 될 땐 길 위에 떨어진 보석을 생각해보라. 그 보석을 누구든 서로 주우려고 경쟁할 것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내 분야의 보석이면 그런 모임과 인간관계에 신경 쓸 일이 없다. 보석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멀리서도 그 빛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관계에 끼어들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대신 내 스스로가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모든 관계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답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슬픔은 기쁨이 있기에 존재하고, 기쁨은 슬픔을 맛보았을 때 알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기쁨만 맛보기 위해 슬픔을 애써 밀어내며 행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을 알기에 불행을 견딜 수 있고, 불행을 느끼기에 행복에 감사할 수 있다. 행복과 불행을 정반대의 개념으로 보는 오해는 진정한 행복과의 거리를 더 멀게 할 뿐이다. 저는 이 부분 또한 마음에 크게 와닿았는데요. 행복과 불행을 정반대의 개념으로 보는 오해가 진정한 행복과의 거리를 더 멀게 할 뿐이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지 않으실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기쁨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요, 인간관계에 끌려다니는 대신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 되는 연습을, 그리고 슬픔과 기쁨을 반대의 의미로 보는 대신 서로가 서로를 완성해주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는 눈을 조금씩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붓다의 지혜가 담긴 이 책, 1000번을 부서져도 그대는 여전히 바다다는 가끔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